본문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사와 같이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측면과 철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한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말씀도 당연히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어느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입장이고 또 마귀를 박멸하는 마귀의 일과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입체적인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로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니 의의 흉배니 신이니 구원의 투구니 검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의와 구원과 믿음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는 이 기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지금 계시록에 두 짐승을 일컫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지금 계시록 19장 19절 이하로 보시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 바로 우리의 싸워야 할 씨름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의식주 문제를 부정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문제, 교양의 문제, 지식 습득의 문제, 모든 그 근원,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마귀를 박멸하고 마귀의 일을 없게 하기 위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느 한 측면을 결단코 도외시해서는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든 교육을 하든 어느 한 측면을 부각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측면을 도외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본래 뜻과 의도가 아니고
예수의 나타나신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성도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윤리주의자가 아니라, 성품주의자가 아니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계시록 9장 11절부터 21절에 자신을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느냐, 전쟁에서 이기는 전사와 같은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이처럼 전쟁에서 이기시는 두 짐승과 모든 악한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들을 처참하게 무찌르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전사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이 사도 요한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전사이신 하나님과 그와 함께한 모든 천사 내지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승전하는 그 왕이 타는 그 백마와 그 백마 탄 그 예수의 모습, 눈에서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그 면류관이 있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만국을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쇠몽둥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모습, 예수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약자를 도와주시는 그 위주로만 설명하면 그건 100%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시는 무시무시한 상대편 적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귀신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오금이 절하고 절도할 만큼 무서운 분이에요. 눈에서 불꽃이 튀기고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 이한검으로 만국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쇠 몽둥이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막 짓밟아버리는 심판하시는, 그래서 11절에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한 면만 강조하는 것은 절대 예수를 온전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분의 그 속성과 성품, 그분의 사역,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면에는 정말 마귀와 귀신들은 이처럼 무서운 분이 없을 만큼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겁니다. 충성되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가진 이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만이 아니에요. 이 분은 이와 같은 외모와 이와 같은 성품과 속성도 가지고 있기에 그가 하시는 역할이 만국을 다 쳐부수고 다스리고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그가 하나님 대신 집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천사를 보는데 이 천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해에 서 있는데 큰 소리로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 물론 대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거기에 쓰였던 말의 그 살, 고기를 다 먹어라, 먹어버려라. 이 모든 환상은 다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는 천사 내지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그 심판의 대상이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이 땅의 왕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한다는 것, 처참하게 잔인하게 심판해서 형벌 받는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17절과 18절의 내용이고, 또 19절과 21절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예수와 그와 함께한 천사 내지는 성도들의 이 군대와 싸우려고 했는데, 두 짐승,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을, 이 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남은 자들은 그 예수의 입에 나오는 그 날카로운 검으로 죽게 되니까 새들이 그 고기를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에서 이기시는 전사이신 그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분이 심판하고 행한 결과가 이렇게 새가 그 육체를 뜯어먹는, 산채로 두 짐승은 유황불에 던져지는 참혹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사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자취방에서 살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싸웁니다. 본인들끼리 귀신을 쫓았어요. 그 자기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미워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미워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본질적인 부분은 이와 같이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오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서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내가 속지 말아야지, 내가 능히 이겨야지 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알게 하시는 것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은 의지가 없으면 집니다. 싸움이든 전쟁이든 죽기를 각오하고 결기를 갖고 하는 자는 벌써 달라요. 그러나 의지조차가 없고 싸울 의지조차가 없으면 그건 싸우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본질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혈과 육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하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사와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에 대한 것인 것을 받아들여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입심이 세고 감정이 강하고 내 말이 아주 거칠어야 이건 전부 다 혈과 육에 대한 관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세고 내가 돈 있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 이거를 막 내가 철저하게 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영적 신앙생활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는가,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 우리 육체에 날카로운 칼을 베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예배당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영적 존재들에 대한 씨름, 영적 생활이 영적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의지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